이 시간은요, 우리가 굳건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지금 서울대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 2년 전에는 우리가 되게 유명했던 책이 있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그러한 책도 있었고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졌고 외국어로도 막 번역되어져서 수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 어른이 된다. 청년들한테, 방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얘기지만은, 여기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청춘의 아픔이 불안함에서 온다면은 어른의 아픔은 흔들림에서 온다. 라는 얘기예요. 청춘의 아픔은 불안함에서 온다. 어른의 아픔은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온다. 그렇죠? 사실 흔들리는 건 청소년이 다 모두가 흔들릴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른의 아픔은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가면 갈수록 허리가 휘잖아요. 힘이 없어지면서.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수많은 흔들림 속에 저희도 차량이 이제 10만 킬로가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제가 막 차량에 대해서 최근 알아보니까 디젤 차량이 10만 킬로가 넘어가면은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된다. 정비소를 자주 들락거려야 되는, 부품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 흔들리는 그런 차량이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흔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힘이 없어서도 흔들리겠지만,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형통하지 못하면 흔들리죠. 형통하면은 되게 넉넉해져요. 여유로워지고. 누가 우리한테 욕을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하지 못하면은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형통을 원하죠. 근데 형통하지 못하다고 해서 모두가 흔들리느냐? 형통하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 책 제목처럼 1000번을 흔들려 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많이 처음에 흔들릴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죠. 넘어질까봐, 그 다음에 끝날까봐 두려운데, 흔들림 속에서 깨닫는 것은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것이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흔들렸더니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만 남았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었는데 계속 버티고 있었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과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그리고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볼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흔들림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불안을 느끼면서 끝까지 불안한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 깨달음을, 어떤 깨달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지금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장차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또 놓여질지 모르니까. 포기하는 순간 끝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무언가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굳건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지 못하면,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즐겁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뭔가 싫은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부정적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의 말들을 더 많이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겠어요. 성도의 삶도 세상의 사람과 성도의 삶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보면은 배트장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이 큰 다르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건강을 잃거나 재물이 없거나 인간관계 문제 생기면 괴로워요. 모든 문제가 다 괴롭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지라도 또한 우리도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사탄의 미혹을 당해서 유혹에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삶이 흔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간 사람이라면 다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자. 그런 것, 순간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흔들리겠죠. 당연히 흔들립니다. 차가 와서 저를 딱 박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림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했다고 해서, 핍박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미혹당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순간 끝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최후의 보루거든요.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잃어도 하나님만큼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부모도 잃을 수 있고 형제도 잃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진 않거든요. 사람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멀어지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랑이란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믿음으로, 충성으로, 은혜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겨지는 현상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풍성해진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서 힘들 때, 괴로울 때, 없을 때, 모든 것들이 망했다 했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흔들리는 신앙을 잡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굳건하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얘기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서 굳건하게 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눌 텐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굳게 서야 한다.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미암아서 확신을 갖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은 확실해. 저것은 확실해. 하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과연 우리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뭔가 삶 속에서 망해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한번 인정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을까? 이미 아는 이야기들이지만은요, 우리가 좀 더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원을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 그것들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 택하셨느냐?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될 때부터 택하셨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죠? 처음부터라는 말은 창세 전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창세 전에. 생명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영혼들을 계획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택하셨는데 이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 부르셨겠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마치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불렀느냐? 무엇으로 불렀을까요?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게 했죠?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그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부르신 목적, 부르신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이후에 또 누구야 아무개야 했었을 때는 이유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명, 일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귀한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그걸 은혜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런 사명까지도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 구원을 위해서 사명 또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 더 추가로 보너스로 부르실 때가 있죠. 보너스가 아니라 당연히 부르시겠죠. 한 번 더 부르신다면은 그때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할 때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그래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응답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응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부모님이 목회자라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눈에 보여지는 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역시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장로님이야. 부모님이 권사님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교회를 다니지. 어릴 적에 어쩔 수 없이 다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내 뜻과 내 계획도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근데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깨달은 사람, 어릴 적부터 교회를 갓난하게 때로는 태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누군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길을 가겠다. 그런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고 더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자의식을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다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온전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질 수 있고 성취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무엇을 갖고 태어나죠? 죄의 성질, 죄성이라고 하죠. 그 갓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우리가 옛날부터 지옥 간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단에서는 아니 갓난하게가 무슨 죄가 있겠어. 그래도 천국까지. 갓난하게는 아직 자기 몰라. 죄라는 것을 몰라. 모를 때는 죄의식을 하지 못할 때는 천국 갈 수 있어. 서로가 교단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죄의 성질과 그리고 실제 죄의 성질이 삶으로 드러날 때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 살인과 사기와 수많은 범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범죄다. 예수님은 범죄라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누군가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시기심도 가득 차게 되어지면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 그만큼 우리는 죄와 함께 살고 있다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너를 불렀어. 구원하기 위해서. 나중에도 사명 주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너희를 불렀는데 딱 보니까 죄가 있네. 이 죄가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구나.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 아예 내가 무시하고 너 그냥 안아줄게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을 수가 없겠구나. 너를 용서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먼저 해결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13절에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돼 있죠?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요. 아, 죄인이구나.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다 해보세요. 그 사람이 펄쩍 뛸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반발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었더라는 거.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복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얘기죠. 죄인이고 거기에 복음을 딱 주셨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야겠구나.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런데 구원을 얻는 그런 모든 길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내가 어떤 뭔가를 막 발견하고 깨달아서 믿게 되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 길로 갈 뿐이에요. 거기에 반응해서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뷔페 음식점이면 음식을 다 차려놓고 여러분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 와서 먹는 거예요. 그냥 응답해서 먹을래? 여기 와서 먹어라. 네, 가서 먹겠습니다. 잔치집에 참여해서 잔치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응답하게 했다는 것만 해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요, 믿음은 무엇을 얻게 하죠?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한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신앙 생활이라 하죠. 신앙 생활은 어떤 생활로 인도합니까?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두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공의 하나님, 죄를 판단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걸로 볼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 다른 신과 다른 하나님, 다른 신들은 없지만 그리고 다른 신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만 거룩하면 됐어. 너희들은 막 살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입장에서 똑같죠.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죠. 근데 부모가 속된 말로 개차반이에요. 그리고 자식 보고면 똑바로 살아. 똑바로 해. 자기들은 바뀔 생각이 없어. 변화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놓고 자식한테는 똑바로 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나와 같이 너희들도 거룩에 힘써라. 그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루아침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끝났다.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된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지 진짜. 왜 그렇게 살으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성화되지 않아도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요. 맛을 몰라요. 맛을 모르고 천국 가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과를 줬으면 사과 맛을 몰라요. 겉만 대충 핥아보고 이게 사과 맛인가? 맛을 다 껍데기만 핥아보고 그 맛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 어려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구원받은 자로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이런 은혜가 있네. 이것들을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맛보라는 얘기죠.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겉만 거칠해 하듯이 이것을 나쁜 걸로 여기지 말고 깊이 한번 맛보시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 한순간의 사건을 가지고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두고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말씀만 놓고 봐도 그래요. 한번 전했던 말씀 다음에 또 전하려면 저는 지난번 전했던 말씀인데 그 생각 들지만, 원래는 한 말씀 가지고도 10번, 20번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거기에서 진국을 더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적당히 보고서 거기서 이것이 다다라고 체험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깊이 한번 맛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맛보셔. 그분의 은혜를 한번 맛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득하다 보면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나에게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은혜의 확신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끊어버려요. 발길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얻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 능력,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왜 예수님입니까?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고, 신이 대신 죽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느낌도 없어요. 신은 죽었다 다시 살 수도 있고, 고통을 알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되어져서 사람이 실제로 멸시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신이 사람이 되어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지혜를 왜 사용했습니까? 어디 잔인한 지혜잖아요. 모든 인류를,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가장 큰 지혜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지혜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지혜를 얻으시고 모든 삶 속에서도 많은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 거야. 여기까지 이어져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냥 여기까지 신앙생활 끝낼래. 대충 하고 나머지는 인생은 대충 살을래. 적당히 살을래.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할 일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할 일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에 힘쓰자. 여기까지.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삶이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굳건하게 서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 했죠? 예, 내가 편지를 일종의 우리의 편지로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또 다른 편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건데 누구 편지를 받았으면 어떤 한 사람만 편지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편지는 일종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편지예요. 한 사람만 소유하고 이 한 사람만이 막 그걸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모두가 바울의 편지를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편지를 바울이 썼던 것이거든요. 자,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교통법규 얘기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가는 이유는 왜 납니까? 교통법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은 탈날 거거든요. 모두가 다 법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탈나지 않습니다. 근데 법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한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법도 모르거니와 법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법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성경학자를 할지라도 모든 법을 다 알 수가 없고 안다 할지라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 없어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율법학자 출신이잖아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판단한 것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613가지 그 이상의 법을 보니까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를 다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용도밖에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까 거룩이잖아요. 그게 성화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점점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봅니까? 누구 탓이야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흔들린다, 자꾸 흔들린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내가 불안해, 두려워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괴로울 때, 또한 감사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하는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라는 것을 뭘로 바꿀 수 있느냐면은 말씀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좁은 의미는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을 지켜라.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은혜가 있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예요. 보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보고 읽은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지켜야 할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 좋아하잖아요. 누구보다 능력 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지켜서 우리가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어떤 능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돈 버는 능력, 건강한 능력, 인간관계 잘하는 능력, 그런 능력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정말 더 귀하게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 그럼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이뤄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를 갖지 못하는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꽃을 피워라, 열매를 맺혀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목회자가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는 저 말쟁이들이 있어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감히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저도 모든 삶은 여러분한테 모범적이다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삶이 변화를 통해서 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바뀌어가려고 하는 모습,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나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삶에 대해서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지고 거룩에 힘쓰려고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같이 함께 변화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한 일과 말로 굳게 서야 한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기독교인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하며 살아야 한다겠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일.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일이고, 세 번째,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삶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펼쳐나갈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건강할 수 있어요. 믿는 일과 의로운 일과 선한 일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믿는 일이죠. 믿는 일을 바탕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삶, 그게 건강한 삶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자녀를 막 키워서 거기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게 좋은 인생이냐, 건강한 인생이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믿는 일과 의로운 일과 선한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건강한 인생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좌절에 빠져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요. 누가 부정적인 생각하면 쉽게 무기력해져요. 그 남자들이 특히 되게 예민하죠. 이 못난 놈아. 남자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지리도 못난 놈아. 그렇게 하게 되죠. 남자는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좌절을 느껴요. 무기력해져요. 삶의 의미를 막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져요. 여자는 사랑 못 받았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남자는 무기력한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연약한 상태를 자꾸 공격당했었을 때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좌절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용기 내, 다시 힘을 내, 다시 담대하자, 이렇게 굳건하게 서자, 이렇게 위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메시지 막 보내잖아요. 제일 많이 반응을 보이는 메시지는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힘들죠? 힘든 거 아십니다. 용기 내세요. 그런 얘기하면 반응이 막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세상 부귀영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속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별로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권면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권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다 못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셨을 때 그 권면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위로를 왜 받아야 됐는가?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받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은 내가 위로받을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하자라는 것이죠. 지켜 행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갔더니 비교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으니까. 위로가 아니죠.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겠죠. 자,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위로하신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혹이나 실수로 여러분이 혹시나 죄를 지었다면, 범죄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굳건하게 서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12 정탐꾼 중에 그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있잖아요. 이 나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가을철이 되어져 가고 있죠. 이제 낙엽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신앙도 떨어지기 딱 좋을 계절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오죠. 우리의 삶도 겨울이 왔다가 뭐 또 이렇게 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2장 2절에 있는 말씀, 영어로나 말로나 또한
조작된 진리로 미혹의 영에 의해서 우리를 계속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방어하시기를 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복음으로 견고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서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